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말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달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이제 오직 우리는 아멘. 오직 우리는 5절 말씀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만민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이 오직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 또다시 말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겠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말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행하겠다. 이 5절의 고백 속에는 첫째 우리는 이라는 단어 속에서 저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구원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오직이라는 말은 100%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원히 행하리로다라는 그런 구절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우리는이라고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자, 미가서는 3장 1절부터 5장 15절 사이에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3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이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앞의 내용과 후의 내용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4장 1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혀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기서 끝날은 언제냐? 보통 끝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종말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생성이 되죠. 신약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 신약 교회는 어느 때까지 존재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러므로 끝날이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에 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있는 곳을 보통 성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산은 저 구약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인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서 끝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전들의 산, 이것은 2차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여기서 작은 산들은 세상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전의 산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 굳게 선다. 구별된다는 얘기죠.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신약교회가 비록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지탄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때요? 작은 산들 위에, 세상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마지막 때는 어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들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린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로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가르침 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부터 20절 사이의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파괴되어졌고 그야말로 완전히 엎어졌던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다시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700년경이기 때문에 주전 7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물론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그런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3대 이르러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7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는 남쪽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 길목에 있었던 그런 어떤 도시들을,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죠. 1장 그 하반절에 있는 마롯 주민들, 라기스 주민들, 가드모렛, 악십, 이런 어떤 마레사, 이런 도시들은 결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에 그 길목에 있었던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철저하게 침략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모으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심판, 선악간에,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그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그게 첫째는 그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천국인가 지옥인가의 판결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 판결은 이 사람이 행위록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소리는 크게 보통 두 번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짓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집을 짓는 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벽이나 벽돌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섭으로 집을 짓는다.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행적, 내 믿음의 삶, 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주님이 분명히 판단할 때가 있다. 이걸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때는 뭘로 판단해요? 그때는 불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그 집이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을 통과했는데 홀라당 다 타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을 통하여서 정말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은 불순물들이 오히려 다 제거되어지고 그야말로 빛나는 보석이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어떤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날에, 물론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을 통과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삶을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선한 싸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거룩한 마음의 투쟁으로부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순간순간에 어떤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다스릴 그 나라, 주님이 임하셔서 세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는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의 도구죠. 보습은 물고기 잡는 도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 평화시대에 그래 물고기 잡는 물기라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은 역시 전쟁의 도구지만 낫은 농사하는 그런 도구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나라는 결국 평화의 나라가 된다. 그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요즘 북한이 얼마나 남한을 트집을 잡습니까? 전쟁 연습한다, 전쟁 연습한다. 그러면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얼마나 주장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때요? 온 것까지 무기를 다 만들잖아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훈련, 군사훈련들을 그들은 어때요? 굉장히 터부시하고 저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때?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김정은이 김여정이죠.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그냥 깜빡 죽어가지고 그저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각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평화 시대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열매는 우리 육적인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열매는 영적인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생명이 없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육적인 생명을 심어서 영적인 생명을, 영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활동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거둔 이후에 그것을 심어서 우리 영의 생명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그야말로 누리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더리니. 이제는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으로부터 오게 되죠. 두려움은 불순종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들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하여 나무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런 메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행하리라. 자, 오직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서두에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우리는 저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확신,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그런 거룩함의 의식, 이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그 처소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곳에서 영원히, 그야말로 그곳에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나는 영원히
영원히 행하리로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말이겠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자의 그 고백을 히브리 기자는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흔들리며 이 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된 신앙,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이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며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며 행하리라 라고 고백한 이 미가의 고백과 그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우리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쩌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부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